해질 무렵 바람이 불 때 동산에 울려 퍼진 그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인간 두려움 속의 심장, 부끄러움으로 엮은 무화과이 스스로 가린 연약한 몸, 책임을 미루는 떨리는 목소리, 죄는 관계를 갈라놓고. 그러나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네. 심판보다 먼저 다가오셔서 피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도 우릴 다시 부르셨네. 땀 흘려야 먹는 땅, 고통 속에 낳을 생명, 돌아갈 흙의 운명 위에 하나님의 숨결은 아직 남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 수치 위에 덮으신 은혜, 에덴은 다쳤지만 소망은 시작되었네. 동산을 떠나는 발걸음 뒤로 자비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이어서 공릉동 하나교회 조한배 목사님의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질문 2번째 설교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회사에 입사하려면은 반드시 거치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면접이라는 면접. 면접을 볼 때 이 면접관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해요.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합니까? 또한 당신이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들어오면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하다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호감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면 질문이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궁금한 거예요. 호감이 있으면,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질문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왜 질문을 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려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그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을 하면 확실히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실 적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 오늘 성경에 기록된 질문을 나에게 하시는 질문으로, 나를 향한 질문으로 듣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를 고민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최초의 질문이에요. 그동안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질문은 하지 않으셨는데 기록상, 성경의 기록상 최초의 질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어딘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딘지 몰라서 물으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숨었다 그랬어요. 숨은 것도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렀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라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어디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어디라는 말. 여러분 인류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무슨 말인 거아니요?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범죄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리 이탈입니다. 자리 이탈. 그것을 근무지 이탈, 지금 말씀하신 탈영 이런 겁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 말해요. 작전에 실패한 죄는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경계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구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고 있었는지 자리를 이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구멍을 통해서 적이 침입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 자랑을 조금 한번 잠깐만 할게요. 제 자랑. 많이 하세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조금 이제 쓸 때가 있거든요. 글을 썼는데 그게 군대 신문에 60만 대군이 보는 군대 신문에 탁 난 거예요. 조한백 2등병 해가지고 난 거예요. 1병짜리 2등병이 난 거예요. 그 제목이 초병의 기도입니다. 초병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 뭔고 하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요. 초병은 언제나 정위치하게 하소서. 초병은 언제나 정위치하게 하소서.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뭔고 하니요. 초병은 뭔고 하니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초병이 자리를 비우면 그 자리로 말미암아 구멍이 생기고 적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정위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병이 정위치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군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뭔 말인 거 아니요?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담이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서 동굴에 숨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뭔 말인 거 아니? 엘리야도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가 동굴에 숨어 있으니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셨어요.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의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다가 마귀의 말을 들었다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자리를 이탈했느냐? 내가 왜 정위치하지 않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니까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자리를 이탈하면. 여러분 회사 나가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그냥 집으로 곧장 오면 아무 일 없어. 그냥 꼭 집으로 안 오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꼭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이상한 짓거리. 이탈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요, 빨리 죄를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죄를 고백하고 나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자리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곳은, 내가 숨어있는 그곳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탈해서 산다고 하는 그 진리를, 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탈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탈해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살지 않고 이탈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적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무지 이탈입니다. 자리 이탈입니다. 인생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라 그러는데 저는 성이탈자라고 표현합니다. 성을 이탈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고 이렇게 남성과 여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엉뚱한 얘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데 그것은요, 자기의 성을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만드셨다니까요. 자리를 이탈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죄 짓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지 맘대로 죄 짓고 숨어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물어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봉독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사람을 그렇게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살아가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오늘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왜 그곳에 있느냐고. 그곳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숨었다 그랬거든요. 숨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숨은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부르셔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것은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숨어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담이 하나님 앞을 이탈해서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숨어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담이 숨어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숨어있는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보시면 그가 숨어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벗었다, 두려워했다,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벗은 것을 알았고 두려운 것을 알았고 그래서 숨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벗은 게 두려웠을까요? 주님이 또 질문하시거든요. 그가 정말 벗은 게 두려워서 숨었을까요? 아니에요. 벗은 게 두려워서 그 전에 이미 아담은요 벗은 상태로 잘 살았다니까요. 이 말씀이 있기 전부터 벗은 상태로 잘 살았어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 9절부터 보시면 27절 1장 2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갓난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야. 성인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위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벗은 상태로 들었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벗은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벗은 상태. 자, 2장 19절 말씀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2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에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하나님과 대면했어. 벗은 상태로 대면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 부끄러웠던 부분이 별로 없어요.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자, 2장 21절부터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핑계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여러분 아담은 벗은 상태로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고 대화했어요. 근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움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였습니다.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마귀의 말을 들었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는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벗은 것이 보였고 부끄러웠고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담의 대답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어딨냐 물으니까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게 알게 하였느냐? 자, 이 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한번 더 보십니다. 한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3장 11절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세요.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먹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벗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동안 벗은 상태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했다니까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한 숨은 이유가 우리가 뭔지 이제는 알겠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뭔가 부모님한테 야단맞을 잘못된 일을 하고 나면요, 두려워서 숨습니다. 살살 눈치 보면서요. 살살 눈치 보면서.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이게 아담이라고 별 달려겠어요. 하늘 앞에 범죄를 아담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살살 눈치 보면서 지금 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유일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아니, 저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법이 있다니까요. 그 법이 뭔고 하니 그 선악과 하나 먹지 말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지켰어. 그거를.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걸 못 지켰어. 그걸 못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니까 그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느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정위치하지 못하고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죄를 지은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냥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 고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고하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숨어서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내가 왜 죄를 짓고 사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것은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냐는 얘기는 왜 내 말을 지키지 않았느냐는 거거든요. 왜 죄를 짓고 숨었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걸 못해요. 계속 숨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숨어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을 떠나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내가 왜 먹었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왜 죄를 짓고 사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숨어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범죄자를 보면 항상 도피하더라고요. 도피 생활을 하더라고요.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더 꼭꼭 깊은 곳으로 숨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니까요. 내가 왜 숨어서 다니냐는 거예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왜 그곳에서 숨어 다니냐고 묻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 속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숨어 살지 말고 회개하여 광명 찾자는 거예요. 회개하여. 여러분, 모든 죄는요,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리를 이탈할 때 죄가 생깁니다. 자리를 이탈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여러분,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어딘고 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아멘. 그 자리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정위치한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늘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물고기. 소나 돼지는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새는 공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리를 이탈하면 경고를 받거나 실격 처리됩니다. 다 룰이 있어요. 룰.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룰이 있다니까요. 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규칙이 있다니까요. 인간의 자리에도, 인간의 인생에도 그 룰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있다니까요. 정해진 법이 있어요. 그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트랙을 이탈하면 실격입니다. 똑같습니다. 축구 경기도 경기장 안에서 골을 넣어야지, 밖에서 아무리 넣어야지 넣어도 한 골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가치가 있고 인간이 존재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한낱 크게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지 못하고 이탈하여 살고 있음을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데,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산 사람들은요, 그 인생이 다 실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런 뜻이에요. 코람데오. 그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여 밖으로 나가면 실격 처리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진리 안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곳에 있느냐? 왜 자리를 이탈하여 숨어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요? 참 대답도 잘해야 되잖아요. 면접관이 물어볼 때 그 면접관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이 거짓말은 안 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안 하는데 솔직하게 말했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정답은 아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정답은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자, 이제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주니까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넌 하나님 내 잘못 없잖아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 뿐이에요. 다 하나님 책임이고 다 여자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걸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 아담이 적어도 정답은 면접관이 원하는 정답은요. 아버지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나이다. 다시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면접관이 원하시는 대답 아니었을까요? 근데 죄를 짓고 두려움에 있던 이 아담은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를 지면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라. 저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졌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해결이 안 되니까 하와한테까지 질문을 하십니다. 하와한테도 질문하세요. 아담이 하와한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니 하나님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세요.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요? 여자가 하루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틀린 말은 아니요. 뱀이 꼬인 거 맞잖아. 유혹한 거 맞잖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였잖아.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잖아. 그 말에 홀딱 넘어가서 먹을 깁도 하고 보암 깁도 하고 막 탐스럽게 따먹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꼬여서 뱀이 유혹해서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같더라고. 책임 전가하는 건요. 별반 다를 거 없어.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여러분 우리가 꼭 두려우면 핑계를 대거든요. 핑계를. 그냥 솔직한 게 최고 좋더라고. 솔직한.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 아담은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도 두려운 거예요. 역시. 두려운 거.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아담에게도 질문하셨는데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하와에게도 질문하셨는데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뱀에게 질문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뱀은 질문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질문하셔서 기회를 주셨어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뱀에게는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자 여자가 저 뱀 때문에 내가 유혹받아서 범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시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바로 저주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마귀에게는요, 뱀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그냥 저주하십니다. 바로 징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자의 징계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남편의 설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요, 아담은요, 여자들이 왜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고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게 했을까? 너무 억울하다고 말할 것도 없어.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졌는 거 아니? 아담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도 병이 생긴 거예요. 아담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이게 뱀의 저주입니다.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제 아담의 저주를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 이 땅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총체적인 저주는 아담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의 먹을 것은 땅의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덴에서 여러분 죽지 않았다니까요. 죄 짓기 전에. 근데 죽음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죽고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에덴 동산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됐다니까요. 그냥 나가서 따먹으면 돼요.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놀다가 배고프면 먹으면 됐다니까요. 그렇게 풍요로운 에덴, 그렇게 사람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도 그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사람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말씀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사망이 왔지만 우리는 그 사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저주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5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사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아멘.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온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끝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5장 24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셔도 안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묻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숨어 있으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들이 이제 혜진이는 아파서 못 나왔으니까 이해해요. 하나님 아프고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안 계시면 하나님이 물으실 거야.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물으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예수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적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냐 묻지